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가끔씩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파바로티가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터 클래스가 뭔지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파바로티가 수많은 그 마스터 클래스를 지원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앞에서 노래 한 번씩 불러보게 하고 파바로티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바꾸면 좋겠다. 요렇게 부를 때는 요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보면 훨씬 나아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유명한 음악 대가들에게 나도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든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결정들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혼자 생각만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가에게 한번 마스터 클래스를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마다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예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만큼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그들은 나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단 3주 정도밖에 말씀을 배우지 못한 정말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없었던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 우리의 주, 나의 주가 다시 오신다니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분이 올 때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아직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달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발신자의 이름에 수식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편지들은 전부 다 어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전부 다 수식어가 다 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설교와 같은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편지를 아무래도 처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 자기 이름만 적어도 될 텐데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발송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날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애를 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편지로 사역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 이 위대한 서신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편지를 써서 맡기면 책임지고 끝까지 가서 편지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이 되어서 사도 바울 대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디모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전환을 보여주는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초신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나 귀한 교회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더럽고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 백성들의 복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결핍들,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화평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시작되어서 시작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평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이 너무나 짧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기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면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너 부자 되라, 너 공부 잘해라 하는 것도 참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너 키 많이 커라, 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애들 못 알아먹어도 축복하면 최고의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서 감사할지니 하는 말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해. 이게 나의 의무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빚을 지고 있어. 감사의 빚을 계속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마땅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직무유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3절 계속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임이 풍성함이니,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점점점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편으로 선물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물 보내준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갚아야 됩니다. 갚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입을 딱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셔. 그들의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어.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계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마땅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슨 이유를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생길 때, 병이 치료될 때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하니까 너무 나도 기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해주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불과 3주 교회 다니고 다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이 인내를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 제목, 이 감사의 기도 제목에서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스터 클래스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 제목에서 또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비춰주는 것이 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점점 빈곤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는 분인나하고 맞서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한나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정말 합당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사실을 한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나가 하는 말은 전부 사람이 보는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사들은 활이 꺾이게 되고 반대로 넘어져 있었던 사람은 일어나게 되고 풍족한 사람은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줄이는 사람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고 전부 다 뒤집어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게 됐는데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아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 나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노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전부 다 뒤집어진다. 이게 똑같이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더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에게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씻어버리시고 너는 의인이다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하다, 진짜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와 불의하다고 인정받는 자가 판결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한 이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은 감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탕탕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뒤에 계속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기게 되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 너희들의 그 믿음을 정말 하찮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판결을 받게 되었고,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판결을 너희가 얻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불의하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분명한 표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